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0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16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1160페이지 에스겔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가까이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 10장은 그룹들 위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서서히 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어요. 성전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죠. 그 영광은 온갖 우상행위들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 우상이 있는, 우상과 함께 섬겨지는 그 성전을 떠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왜 떠나실까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을 더 이상 자신의 처소로 사용하기를 중단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환상은 에스겔이 소명을 받았던 때, 그러니까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봤던 하나님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룹들이 있고 바퀴 같은 것이 있고 생물들이 나오고 이것들이 유사하다는 것을 오늘 에스겔서 10장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20절 또 22절에 보면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또 22절에서도 그 얼굴의 영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발 강가에서 보던 그 생물,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환상 속에서,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시고 그 성전을 떠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보좌 같은 것들이 어렴풋이 있고 그 보좌를 움직이고 있는 그 그룹들, 천사들, 그리고 천사들에게 있는 바퀴들, 이것들이 움직이는 모습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상이 움직이면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아멘. 9절에서 예루살렘을 벌하고 있었던 그 서기관 같은 어떤 천사, 먹통을 가지고 있었던, 이 먹그릇을 가지고 있었던, 또 가는 베옷을 입었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구름 밑에 있는, 천사들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합니다. 구름 밑에 바퀴 사이에 있는 숯불을 움켜쥐고 예루살렘 성읍 위에 흩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세요. 숯불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숯불은 예루살렘의 이마의 진노, 또 예루살렘을 파멸시킬 심판의 불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 예루살렘을 불로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옷을 입은 사람이 명령을 따라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움직이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을 떠나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게 되고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성전 뜰에 가득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아멘. 보좌 아래에 있는 이 그룹들이 스랍, 천사들이잖아요. 이 천사들이 날개가 달려있는 이 날개 소리가 바깥뜰까지 들리고 있다라고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바깥뜰까지 날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그룹들이 지금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차가 떠나갈 때 시동을 걸면 시끄러워지고 움직이기 전에 붕 소리가 나듯이 곤충들도 그런 곤충들의 날개들이 그런 소리를 냈지만 이렇게 그룹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룹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기 위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곧 움직일 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리가 들리죠.
베옷을 입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릇들 사이에서 그 아래에서 불을 가져갑니다. 심판할 불을 가져가는 숯불을 가져가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이 성전으로부터 바깥으로 움직여 갑니다. 8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본 그룹들의 모습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본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바퀴의 형태가 어떤지, 또 바퀴의 기능과 역할이 어떤지, 또 회전을 위한 이 바퀴들 위의 그룹들이 1장에서 언급했던 생물들과 그 얼굴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생물들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서 바퀴를 조종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고 그룹들 위에 머무십니다. 18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아멘. 이제 그룹들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전으로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동문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야훼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을,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고 계시는 것을 환상 가운데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사건은 이미 에스겔서 8장에서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야훼의 영광을 담을 수 없는 거짓 우상들의 집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에스겔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영광이 차츰차츰 성전 바깥으로, 성전 문지방으로, 그리고 동문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움직인다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불고 싶은 대로 바람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한편으로 보여주는 한편,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라는 성전인 우리들을 떠나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에요. 나아가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인 우리들이, 또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답지 못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처소를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의식이 가득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처럼 살아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떠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옮기셨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공동체에게 옮겨가실 수도 있습니다. 성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경험을 하나님의 숨기심 또는 하나님의 떠나심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언제라도 떠나실 수 있지만 떠나시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떠나심으로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은 삶이나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도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은 우리에게 그래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이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게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떠날 수도 있으면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움직이는 전이 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 때로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욕심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지 못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날마다 성화해 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움직이시는 주님을 민감하게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불고 싶은 대로 당신이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하나님 우리가 미세하게 느끼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들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